40절에서 시편 78편 40절에서 55절까지입니다. 40절에서 55절. 예, 40절에서 55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 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게 해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씌었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 78편은 아삽의 시편입니다. 계속해서 불의하고 불의가 완연하고 그리고 팽배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신정론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은 신정론적인 질문에 대한 토라의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실은 40절에서 55절을 다뤄야 되는데 시편 78편 전체를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45절까지 못할 것 같고 39절까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4절 보니까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하셨습니다. 엄청난 그 구원의 역사를 이 토라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질문, 이 신정론적인 질문을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가 너무나 완연하고 팽배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고 또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일정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패턴이 있는가?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동시에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토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모든 과거의 잘못과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모든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 에브라임 자손이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에브라임 자손은 여러분 그 에브라임은 요셉의 후손이죠. 요셉의 자식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아삽이라는 사람의 이 배경은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또 이미 분열왕국 이후 이 포로기 시대를 경험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가도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서 전쟁의 날이라고 했는데 전쟁의 날이 언제였습니까?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전쟁하기 위함인데 정탐꾼을 보냈으나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을 보냈으나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것은 백전백패인 거예요.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우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그 계명을 까먹습니다. 잊어버립니다. 그 계명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지 못하고 계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민수기 13장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16절에 보니까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였을 때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광야로 들여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 다 회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만은 어떤 일을 벌어졌느냐? 17절에서 20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예, 기브로 핫다와 이것은 탐욕의 무덤이죠. 탐욕.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탐욕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이것을 누릴 수 있을 뻔하였었는데 우리에게 왜 그것을 주지 않고 이 광야의 이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우리가 다 목말라서 말라서 음식이 없어서 죽게 만듭니까? 이것이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겉사람의 요구들 그것들을 다 싹 쓸어버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을 구하지만은 물을 얻을 수 없고 그리고 오히려 대신에 그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무리바 사건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여러분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낸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요 순서대로 다 이렇게 연결해 보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다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친다라는 말, 이 스마이트 한다는 거죠. 이것은 때린다는 겁니다. 반석을 쳐서 불을 내신다. 우리가 그 메노라를 쳐서 메노라를 그 금을 큰 걸 하나 가지고 쳐서 그 메노라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치는 것입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시다. 이것도 일부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반석을 치라. 우리 주님이 인간들의 그 범죄,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되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를 그 죄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친 겁니다. 우리가 쳐서. 그래서 생수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들 위해 고기도 예비하시랴. 이들의 반역이 하늘을 찔렀던 것입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인간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반항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멸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다. 그 만나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광야에서 자격이 없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신령한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9절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기브로 핫다와 이 탐욕의 무덤, 그들이 탐욕한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에 33절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엎드러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여기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그들 중에서 특별히 탐욕이 강한, 다시 말하면 이 겉사람이 강한 자아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청년을 엎드러뜨리셨도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계속 자기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요, 이 지독합니다. 우상숭배의 속성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전까지는요, 계속 원망과 불평을 계속 말합니다. 그 반역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엄청 참으시지만은 여러분, 우상숭배의 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파멸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도 그렇게 가는 거죠. 우상숭배의 속성은 그런 것입니다. 34절에서 39절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이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전체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들이 바사르가 되었다. 그들이 이 아파르만 생각하는 이 육체가 되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이다. 한번 바람은 한번 훑고 지나가면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잖아요.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허무하고 그렇게 허망한 그런 어리석은 존재임을 아셨다. 다시 아셨다. 기억하셨다. 노아의 이야기에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그러죠. 한탄하셨다. 이 한탄하셨다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슈브로 되어 있습니다. 슈브는 기억하다는 말도 됩니다. 그들이 기억하였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이 시인은요, 이 아삽은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조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울 삼아서 다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우리 내면의 세세한 것들을 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삽 시편은 참으로 놀라운 시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